마음에 매듭을 풀고 악몽을 꾸지 않게 되다. 밴쿠버의 한 회원은 몸이 아주 많이 말랐습니다. 우리가 티셔츠 한 장을 입을 때 그분은 두꺼운 옷을 두세 겹씩 입었죠. 마른 데다 손은 얼음장 같았고 창백하고 입술은 보라색이었죠. 심장병은 없었지만 불면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렸죠. 기분은 늘 우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달이나 수행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왜 이런 걸까요? 제 손을 만져보세요.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10년이 넘도록 이 모양이에요. 전 눈을 감고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둘러싸고 있군요. 놀라게 하려는 건 아닌데 저도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어찌된 일인지 봅시다. 회원이 물었습니다. 뭔 그림자요? 저는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버님이군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왕생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서로 교류가 없었어요. 아버지 임종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 같은 것은 없는 아버지였어요. 그분 말을 듣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력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가족사도 물어봤습니다. 그 아버님은 아주 뛰어난 지식인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중국 저장성 사람인데 당시 정부에서 그를 먼 신장으로 파견했죠. 거기서 벽돌 굽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고된 일이었죠. 어린 딸을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친척집에 맡기게 되었고 딸은 화가 났습니다. 철부지였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으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어머니는 일찍 왕생하셨고 아버지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제가 왕생하신 아버지와 대화하자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고생길에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데려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지키기 힘든 곳에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딸을 데려간단 말입니까? 엄마도 없는 아이를 말입니다. 나는 최대한의 용기를 내어 아이를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도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생하기 몇 해 전 딸에게 서운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 딸이 철이 없어 방법이 없더군요. 그래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딸에 대한 실망이 컸죠. 결국 그녀는 오랜 불면증으로 몸은 말라가고 손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게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항상 소름 끼치는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등을 올리십시오. 계속 이러다가는 신선도 못 고칩니다. 어쩌죠? 자매하십시오. 아버님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치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녀는 진짜냐고 물었죠. 당연히 진짜지요. 제 말대로 하십시오. 그녀는 매일 적잖은 수면제를 먹어서 의사도 경고할 지경이었죠. 더는 방법이 없어 절 찾아왔던 겁니다. 제가 아버지와 나눈 얘기를 전해줬더니 건강을 위해 제 말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녀도 아버지의 사랑을 바랐습니다. 그분은 참회를 한 후 금세 병세가 차도를 보였습니다.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약이 없어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귀신 같은 그림자가 보인다더군요. 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전에 염불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이 자신을 비춘다고 관상하십시오. 이 방법으로 더 이상 귀신 그림자 따위는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안색도 회복됐고 불면증도 해결됐습니다. 그러니 악몽을 자주 꾸거나 겁이 많은 분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이나 나무 석가모니불이나 나무 동방유리 약사불 또는 관세음보살 뭐든 좋습니다. 잘 알고 있는 다란이도 좋습니다.
연부라면 불광이 비추고 호법신들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아주 상사로운 사람이 됩니다.